보석, 참 아름다운 천국.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도 요즘 좋은 영상들이 나와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천국 가기를 확실히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섬에서 자라면서 이 배들, 어선들을 봅니다. 어선들은 주로 나무 목선이라 했는데, 이 목선이 이제 오래 이제 바다 속을 다니다 보면 틈새에서 물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밑속에 물속을 다닌 그 속에는 막 파래나 따개비 이런 것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도 스며들고 또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 목선, 어선을 육지로 올려가지고 그 따개비를 막 또 파래 이런 것들을 막 긁어내고 또 불로 태우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틈새를 또 막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배가 느려지고 침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자꾸 끼는 것을 우리가 씻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물론 계시는 교회고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전이지만, 교회지만은 이 교회도 또 아무래도 인간이 모인 또 장소고 모임인지라 여러 가지 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어떤 일들이 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또 바로잡고 불순물을 또 제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종교 개혁,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정화라는 뜻이 바로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예수님 빗자루로 뭐 쓸고 닦고 그런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부조리,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다, 그런 뜻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오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무화과가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실상은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빨리 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했지, 이런 그들의 형식적 외식적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해서 말라 죽게 하셨는데,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혼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명절과 같이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이 성전은 실상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그중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만큼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나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이 많이 허물어지고 낡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실상은 거의 46년인가요? 걸쳐서 아주 대규모로 아주 리모델링을 한 성전입니다. 아주 웅장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면 무엇이 생각난가요? 거룩성, 장엄함, 어떤 웅장함, 이런 것들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이 시장통과 같았다는 거예요. 첫째,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빌들기 파는 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성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시장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성전의 모습이 매매를 한다. 여기서 매매를 한다는 건 사고 파는 일이잖아요. 뭘 사고 팔았느냐? 바로 소, 양, 염소를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에는 짐승 제사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소나 양, 염소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이 1년 된 암소나 순양이라든가 이런 구격이 있거든요. 실상은 이렇게 제물을 본인이 스스로 가져오는데 이제 저기 시골에서 온다든가 또 이 6월절에는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 미리 준비를 못하고 옵니다. 또 설령 자기가 직접 소나 양, 염소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검열관이 있어요. 그 제사장인 검열관이 딱 보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불합격, 이 제물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미리 소, 양, 염소 이걸 파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것은 미리 제사장이 미리 검열을 해서 이건 완전하고 흠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도장이 찍힌 그런 소, 양, 염소를 거기서 판매하는데 일반 값보다는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돈도 그 당시에는 널리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 화폐에는 이제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독수리 문양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이 바로 로마 화폐입니다. 거기 보니까 황제의 초상화가 있고 독수리, 그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에 유대 화폐, 이것이 이제 셰겔인데 이걸로 바꿔서 성전세를 낸다든가 헌금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시 바꾸면서 수수료가 붙은데 역시 수수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둘기 파는 자를 별도로 또 나와 있는데, 물론 아까 매매는 소, 양, 염소에 들어가지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 양, 염소를 도저히 못 드리는 아주 빈민 혹은 가부, 고아, 때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또 깨끗하게 되었을 때 드린다든가, 또는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하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기에서 팔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약 2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그냥 바깥에서 사면 10,000원인데 이 안에서 검열이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지간 비둘기 제물이다
도장이 찍히면 20만 원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폭리적이에요. 근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상인하고 그 대제사장하고 결탁이 돼서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서로 암암리에. 그러니 교회가 어떤 예배나 제사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명절에 한몫 잡아보려고 상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성전이 마치 그냥 시장처럼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눈에 불이 났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러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예배에는 관심도 없이 이러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일에 현안이 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너꾼을 채찍으로 삼으셔가지고 휘두르면서 그냥 다 성전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시고 그 환정상을 둘러퍼버리시고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이 조용해지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대 성전 안에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시 아니하셨다. 그 말이죠. 오로지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막 물건 가지고 돌아다니고 뭐 팔 욕심 부리고 그러면 교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이 부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셨다, 개혁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본 이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여기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만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이지, 너희는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속을, 강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성전 안이 아까 만들어 칼만 안 들었지 대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 심지어 비둘기 그 가부의 호주머니까지 탈탈 털려는 그런 욕심.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제도였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성전 안에서 살 수 있고, 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떻게 집에 멀리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제공하고 환전도 정당한 가뱀하면 좋은 제도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떤 이득이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탁이 돼서 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로 변모하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강도의 소굴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집으로 우리 주님이 정화 개혁을 하셨다. 이걸 본 대제사장들, 즉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동안 돈에 눈물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눈에 까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깨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만, 물론 그것은 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여서 했지만은 실상은 이 악의 무리들의 이용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죽이려고
오늘 바로 잡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에 공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온갖 선행을 다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깠다가 뭐 이거 밀란이 날까 싶고, 그래서 감히 지금 바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당시에 성전의 부패성을 지적하고 고친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일 이후로 이제 유대교는 물론 성전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개신교를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이 성전의 부조리와 같은 일들이 1000년 동안, 약 1200년 동안, 즉 종교개혁 전까지 바로 천주교가 오늘 이 마금 11장이 성전 정화했던 이 일과 동일한 악을 그대로 범했던 겁니다. 성직을 매간매직했습니다. 또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천주교에서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살아있는 후손들에 의해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면죄부를 비싼 값에 사라 하는, 이게 똑같잖아요. 오늘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일을 자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이 한 말은 법이다. 또 마리아는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승천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한다. 뭐 이런 엉뚱한 이런 일들을 약 1200년간을 하다가 결국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와 또 켈빈, 이런 사람들이 제2의 예수님 이후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냈지만은 이 루터와 이 켈빈 같은 이 종교개혁가들은 실상은 천주교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중심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자 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는가. 물론 그 부패상을 아까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이겠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4일 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셔버리면 이제 이 모든 짐승의 제사법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짐승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피 흘리고 죽은 짐승 희생 제사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구약의 짐승의 제사법은 폐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사해지는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교훈도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림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시는데, 우리 몸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이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도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도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비단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고 성전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우리 믿음의 개혁,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절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늘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해야 돼요. 아까 배들 늘 주기적으로 올려서 밑에 봐야 되고 다 긁어내야 되고 깨끗해야 된 것처럼, 우리도 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늘 개혁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